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인 낙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심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일단은 시도했다는 뜻입니다. 시도하지 않고는 낙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시도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기도했더니만 안 되대, 이렇게 해봤더니만 안 되더라고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목사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해보지 뭐.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해보지 뭐. 부딪혀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주일 설교 준비를 하게 되면 너무 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코가 좀 안 좋아서 이 비염약을 이제 먹었는데 그 약을 먹으면 좀 많이 해롱해롱해지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점심 때 좀 안 좋아서 한 약을 반알짜리가 있어, 반알짜리. 그걸 먹었는데 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계속 먹을 때는 이 반알짜리가 아무런 영향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잠이 오지 생각했어요. 어제도 역시 분명히 너무 잠이 와서 피곤해서 한 20분 정도 엎드려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개운해서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에 가서 노트북으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벽에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퍼뜩 드는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일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뭘까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뜻이고 악한 사탄이 이것을 정말로 많이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를 보지,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중요하죠. 제가 오늘이 기도 관련된 설교를 10번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 10번 이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듣는 동안에 좀 기도해야겠다 하는 생각만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밥 먹을 때뿐만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아침에 시간이 안 되면 저녁도 시간이 안 되면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나서 짬을 내어서 여러분만의 시간과 공간을 내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시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기는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들이 자주 우리한테 다가오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잡고 이러한 것들을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낙심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기도로 완주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일을 겪는 과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는 이 예수님의 비유가 무엇 때문에 하신 비유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뒤에 하시는 그 말씀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낙심할 일들이 많죠. 그런 할 일들이 많은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뭐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과부가 등장하는데 이 과부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자기 원수, 자기한테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원수가 있는데 이 원수 때문에 너무 곤란한 일을 당하고 있다. 이 원한을 풀어달라 하면서 이 재판장에게 오는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한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재판장한테 자꾸 가서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성경의 과부는 아주 약자 가운데 아주 약자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주 고아와 과부를 돌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즘은 뭐 홀 가정 이렇게 해가지고 한부모 가정 해가지고 그 한부모 가정에 국가에서 지원을 참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또 홀로 사는 분들을 위해서,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이런 사회보장 제도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는 그런 시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아라 라고 계속해서 구약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보면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뒤에 부분만 생각합니다.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참 경건이죠. 그죠?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그것보다도 더 앞서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어떤 중에서?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와 과부, 이 사람들은 정말 연약한 사람 중에 연약한 사람이고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를 한번 보십시오. 과부가 자기가 무언가 능력이 있다면 이 사람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과부가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나오는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6절에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에도 보면은 이 재판장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래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한테는 뭐가 잘 듣겠습니까? 뇌물이 잘 듣겠죠. 그죠?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주면 얼마든지 재판을 굽게 할 수도 있고 또 바로 잡을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이 사람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부가 돈이 많으면은 돈을 갖다 주면서 야, 재판장님 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아, 그래요? 하면서 돈을 받고 얼마든지 판결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이 과부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 정말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발이 너무 넓어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또 이 재판장한테 부탁하면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과부는 그런 아무런 배경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호소할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 호소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재판장한테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겁니다.
이 재판장에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는데 어떻게 갔다고 되어 있냐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 오늘 헬라어에는 보면은 자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간다라는 이 표현을 이제 헬라어에는 시제가 있는데 완료 시제, 미완료 시제 이런 시제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가서라는 이 부분을 미완료 시제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 과부가 갔다란 말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해서 갔다 이 말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좋은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집에 찾아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좀 귀찮잖아요, 그죠? 이 자녀들,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명절 때 자녀들이 오면은 너무 기쁜데, 또 기쁠 때가 있어요. 가면 또 너무 기뻐요. 그죠? 이건 참, 참과 방패, 어떻게 동전의 앞뒤와 같은 그런 건데, 오는 건 너무 좋은데, 계속해서 이 아이들 뒤치다거리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가면 속이 후련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또 허전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여인은 자주 계속해서 가는데,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재판장에게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는 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 싶어서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해서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이 상대가 되는 이 재판장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요? 불의한 재판장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누가 무시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를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누구를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를 엄청나게 무시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고기를 미리 빼앗아 가기도 하고 생고기를 빼앗아 가기도 하고 악한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까지도 무시합니다. 재판장 정도 되면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면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와서 계속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는데 누구예요? 과부예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도 이 깔보는 사람인데,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 과부가 하는 말을 듣겠습니까? 아이고 시끄럽다 좀 자기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내가 신경 쓸 바가 뭐냐 하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깡그리 무시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이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이 재판장이 봤을 때는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이 과부가, 아무런 힘이 없는 과부가 매일매일 수시로 찾아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사실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밤이나 낮이나 시시때때로 내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소원이 올려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과부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이 우리한테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잠을 자다가 평상시 안 깨는데 새벽 2시에 눈이 번쩍 떠졌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순수봐,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셔야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셔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뭐예요? 밤낮으로 울부짖는 소원인 겁니다. 이 여인이 뭐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성경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먹었을까? 그렇지 않았겠죠. 밥 먹다가도 빵 먹다가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다가도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막 친구끼리 모였는데 그 사이 가니까 그 친구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는 중에서도 웃음은 나오지 않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밤낮 내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는 그 소원,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래에 있는 그 소원이 우리한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구를 한번 쿡 찌르면서 야, 내가 너한테 뭐 들어줄까? 한번 이야기해봐 라고 이야기하실 때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올 수 있는 그 말,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고민 안 합니다. 그 사람한테 확실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밥을 먹다가도 주여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소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돈 잘 버는 것, 그런 것 말고요. 영적으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 그 소원이 우리한테 있어야 하는데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밤낮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이 과부가 이 재판장한테 와서 이야기하는데 이 재판장이 무시했는데 얼마 동안 무시했다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 얼마 동안이라는 것이 며칠인지 몇 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얼마 동안은 몇 번은 계속해서 무시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 내가 꼭 뭐 저 사람 얘기를 들어줘야 되나? 내가 뭐 저런 사람 내가 소원 들어주려고 재판장 된 줄 아나? 하고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한 번 무시하고 두 번 무시하고 세 번 무시하고 얼마 동안 무시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제 괴롭기는 괴로운데 뭐가 괴롭냐 하면은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 이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괴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하니? 번거롭게 하니. 이 사람이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소원을 좀 들어줘야겠다. 결심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니에요. 이 과부가 불쌍해서? 아니에요. 뭐가 이유입니까? 너무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짜증나서, 아이고, 도대체 저 사람 도대체 언제까지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과부의 소리를 들어줍니다.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풀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무엇 때문에 들어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밤낮 부르짖는 그 자녀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고 계십니까? 아버지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모르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주께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이 답답함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이렇게 밤낮으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툭 건드리시면 눈물샘이 팍 터지고 하나님께서 살짝만 건드리시면 내 마음이 그 소원 때문에 견딜 수 없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기도를 하나도 듣지 않으시고 귀를 막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하면서 뒷짐을 지고 구경하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도 듭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생기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지? 저 집시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잘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를 응답해 주시지 않지?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데 왜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지? 하나님께서 혹시 내 기도를 듣지 않으려고 작정하신 건가?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에 듣지 않으시는가? 온갖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어떻게 보면 이 말이 굉장히 믿음이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건 맞죠? 여러분의 불신 남편, 불신 아내, 여러분 불신 가족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에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는 믿음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뭐예요? 불신앙에서 나온 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그런 중에서도 내가 캄캄하게 보이는 앞에 정말 산과 같은 문제가 떡 버티고 있어서 도저히 이 산이 옮겨지지 않을 것 같고 앞에 큰 벽이 있는데 이 벽이 도대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그때에도 그 벽을 향해서 그 산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집이 너무 좋아요. 앞에 정원이 널찍하게 있는데 잔디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잔디도 깎고 하는데 농촌 생활, 도시 생활하다가 농촌에서 생활하게 되면 너무 귀촌한 게 좋아가지고 막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도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잔디도 깎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잔디를 안 깎았습니다. 어느 날 통장이 왔어요.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잔디가 너무 크고 지저분해서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그럽니다. 잔디 좀 깎으시죠. 이분이 고민하다가 잔디를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깎으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땅을 다 갈아엎었습니다. 잔디를 다 뽑아내서 버리고 거기다 씨를 심었습니다. 농작물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싹이 나서 이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뿌린 씨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 해서 삽을 가지고 파봤는데 밑에서 벌써 싹이 나와서 많이 자랐습니다. 문제가 뭐였습니까? 너무 깊이 심어가지고 이게 올라오는데 한참만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이 말씀 하나 봅시다.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게 되면, 뿌리게 되면 이것이 싹이 나는지 안 나는지,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이 씨가 내가 그냥 자고 일어나고 시간이 그냥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다고요? 싹이 나서 자란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한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미 기도의 씨가 땅에 뿌려졌고 그 씨가 싹이 나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뾰로롱하고 올라왔어요. 이게 살짝 올라오는데 보면 자라는 게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와, 싹이 났네. 올라왔네. 와, 떡잎이 2개 올라왔네. 어머머머, 잘하네. 거기 또 잎이 또 나오네. 하는 것이 재미가 있는데, 이 자고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그게 자라는 게 보이는데, 이게 좀 자라다 보면은 이게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잘 표가 안 나요. 그리고 또 관심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분명히 자란다는 것이고 이것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식물들은 자라다가 병충해 때문에 병이 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가뭄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무슨 절박한 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녀의 절박함이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게 만들었습니다.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까지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그 기도 좀 그만 좀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귀찮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귀찮게 해야 합니다. 이사야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성벽에 파수꾼을 세웠는데 이 성벽에 위에 있는 파수꾼이 뭐 합니까? 시간이 되면 시간도 알려주고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보고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위에서 밤낮 그들이 잠잠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파수꾼이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그것을 상기시키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뒷구절에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셔서 하나님 일을 이루셔서 사람들이 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저 집에 역사하셔서 저 사람이 그렇게 고집부리더니만 이제 교회에 나가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네, 이렇게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뭐라고요?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도록, 쉬지 못하시게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를 끝까지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그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디 이루어진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샤머니즘이나 또 토테미즘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무엇을,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정복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기를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는 오래 걸릴지라도 응답은 일순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수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십시오. 수요 예배 못 나오고 새벽에 못 나오신다면 시간을 내어서 이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낭망하지 마시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미가서 말씀 한번 읽고 기도하십시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